오늘은 성령의 나타남, 특별히 은사로 나타난 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 10번까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 일을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 성령의 세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 사역, 실제로 전도 여행길에서 나타나는 귀한 일들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베드로, 제자들 그들이 역사한 성령을 세를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 없이 성령의 역사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하든지 주의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능력이 없는, 실제로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전도여행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귀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한 개인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혹은 지역, 단체에게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 그 단체에 모두 성령 세력, 성령의 능력 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믿음 생활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21가지 되는 은사,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능력, 그것을 은사라 그러는데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 9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신령한 은사의 필요성은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많지만 성령님 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9가지 은사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은사를 주실 수 있는데, 지혜는 현재 일어난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일을 아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지식은 지나간 과거를 해석하고, 분별은 특히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방언, 예언,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데, 방언은 성령님이 주실 때 받아 성령이 주셔서 받을 때가 있는데, 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알지 못하는 언어 혹은 영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방언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기도 되고, 내가 알지 못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게 되고, 방언으로 통역이 가능하게 된다. 방언으로 통역하게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언어로 이렇게 방언을 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아는 언어로, 예를 들어서 방언을 영적인 방언 디오고 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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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영적으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뭘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언을 하는 과정에 내가 알고 있는 한국말 혹은 영어로 이것을 해석해서 말이 방언 중에 나옵니다. 주여 주님 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했던 이거는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방언하거나 한 것을 내 자신이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방언할 때에 방언의 해석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방언을 한다 하는 것, 방언한 그 사람 자체도 못되지만 듣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방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해석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능력, 믿음, 병고침, 신유입니다. 이 능력하는 것은 자연 환경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뭐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은사적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가능성 없는 것을
여기에 은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로 볼 때에 가능성 없는 것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고, 병 고침은 현대 어설이 아닌 신유로 병을 고침, 즉 성령님이 고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은사를 주시는 방법은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데 각자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은사를 각 개인에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혹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방법, 은사를 받은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은사를 이렇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신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경우로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저 경우는 이 사랑의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예수를 내 구세주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겠다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증거는, 그런 고백 이후에 저에게 100% 가치관이 변해가지고 교회 사랑하게 되고 교인 사랑하게 되고 교회 모든 시설, 교회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담임 목사,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도인데, 이쁘게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했을 때에 바로 방언을 주셔가지고, 방언을 받고 나서 방언 가운데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도 들 수 있고, 그렇게 계속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듣고 하면서 지나니까 나중에는 내가 방언하는 것을 내 자신이 통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교회의 건의가 필요할 때에 주시는 은사는 능력이고 믿음이고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적으로 지도자의 그 건의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봉사하는 지도자 그들에게는 능력을 더해서 주시는 것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침도 하게 하시고 능력까지 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회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고 그러시면서
목사가 되어야만 꼭 필요한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가 되라 그러시면서 동시에 주셨던 은사가 지혜, 지식, 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셨지만 받은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니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계속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능력을 더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받았는데도 각자의 이유로 활용치 않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주신 은사라도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나서 다음 교회의 회원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정회원이 되었을 때 분명히 이 교회에서 해야 할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교인이 됐다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직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바로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면서 봉사하면 됩니다. 받은 은사의 어귀에서 주신 은사의 힘을 입어서 교회에 봉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과정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셔서 더 많은 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